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582단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2024년을 어느새 한 달 남겨둔 12월의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시간들과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도 있었으나 특별히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교우와의 이별은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우리에겐 우리들을 사랑하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삶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도 여러 가지의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추자 권사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어서 모든 치료 일정과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치료가 이루어져 속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유행균 집사님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외에도 육체의 어려움들과 재정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이 땅은 천국이 아니므로 생길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주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인내의 자리에 언제나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진정한 사랑으로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정가포 목사님을 기억하사 언제나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주의 종이 되며 육체의 강건함도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6대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기묘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 설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들이 늘 이 물질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버리고 가야 할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비록 이것이 기묘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 물질에 있게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주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는 삶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구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사업장의 환경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내가 벌어들인 모든 물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만족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양보요, 화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더 커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교우들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작업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밤을 새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이 시간을 사모하나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아버지는 병상에서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들이 그 병상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고국 땅을 방문 중인 지체들과 또 이곳에서의 삶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준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항상 25일날 그 캐나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저희가 11시 예배 드렸었는데 올해는 캐나다 교회도 25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가 예배당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예배 시간을 12시 30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일 성탄절 예배는 12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시간들 잘 기억들 해주시고요. 예배위원, 특별히 헌금위원들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명단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확인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로비에 캐나다 교회가 성탄절 바자회 준비를 하느라고 많은 물건들을 비치해 뒀는데 특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만져서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또 장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생들이 뛰어다니다가 부딪혀서 또 다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께서는 학생들을 좀 유념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코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이 굉장히 짧지만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거리들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네 절의 짧은 구절 속에서 신학자들은 최소한 9가지 이상의 논쟁거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가 아직도 신학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서 지금까지도 이게 맞느냐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으로 설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이 내용만을 보고 여기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두 가지만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는 그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그가 모세를 가리키는 것인지 모세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될 수도 있고 모세의 아들들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할례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되었던 모세가 아들이 되었던 그들을 죽이려 하셨는데 그들을 죽이려 하시는 그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이 아내 시코라가 어떻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피를 떼어서 남편 앞에 던지며 당신은 피난 편이라고 외쳤는데 도대체 이 피난 편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냐 하는 것들도 신학자들은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이 맞다라를 놓고 고민하고 논쟁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누군가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목사님들도 여기 설교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설교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자신있고 확신에 차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들을 하십니다. 사실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 부분을 모세가 되었던 모세가 아들이 되었던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그 일이 모세에게 있었고 모세의 아내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되셨기 때문에 모세의 가정을 해서 가지셨던 그 진노를 푸셨다.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패턴의 에피소드가 성경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넘어가시는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아주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뻔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이 성경의 본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말씀의 그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해서 내가 그 말씀이 이런 것이지 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되었던 모세가 아들이 되었던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 아니면 모세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셨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억지로 떠맡길 경우에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 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갑이 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쪽이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이 내 부탁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끔 그 사람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부탁을 받아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역시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저는 하기 싫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을 하고 또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에게 그 일을 하게끔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모세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여서 그 일을 하도록 떠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혹시 모세가 조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켜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좀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런 기대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가 싫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떠맡겨서 모세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밝혀지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할례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가 되었던 모세의 아들들이 되었던 그들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실 만큼 심각한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야, 네가 이제 내 일을 맡아서 해주는 건 되게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도 네가 내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자격인 할례를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모세를 바라보면서 마음 상하고 진노해서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으실 만큼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 할례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라고 하는 규칙, 이 법도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격한 일이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융통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할례들을 행합니다. 할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례 안 한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여길 만큼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곳이 광야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무조건 할례를 행하라고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할례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가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같은 유대인 출신인 디모데를 선택을 했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떠나기 직전까지 이 디모데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할례를 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할 때 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갖추어야 돼 이런 것 사소한 것도 지키지 못하냐 너는 나와 동행할 자격이 없어 라고 이것을 결격 사유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융통성을 보여주셨던 것이 할례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수준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며 이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그 뒤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가족들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때 그 일을 이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 하는 그 정도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그 일을 행함에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직무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겉으로 드러난 능력이나 필요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너는 특별한 일을 하니까 너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너만은 예외를 시켜줄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목사와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화된 일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의 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일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관대할 것이다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걸고 행하는 일 중에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를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어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누군가 호소를 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일탈과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문제 삼습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 부르의 총수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런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 불법들을 옹호해 줍니다. 큰 일 하는 사람들은 봐줘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팽배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 직분자들이 일개 성도들이 자잘한 잘못들을 행하면 그것들은 비난하고 책망을 합니다. 질책을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질책하지만 목사가 잘못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비난하고 질책합니까? 장로가 그렇게 해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 당회에서요? 노회에서요? 총회에서 목사들끼리 장로들끼리 모여서 온갖 추태를 보여도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의 불법을 묵인합니다. 방조합니다. 그럼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이런 말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이 말이 그냥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이고 진실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평등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다루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법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절대적으로 가진 자들의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 되려고 애를 쓰고 가진 자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내가 좀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는,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행동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회중이 목사나 장로들을 하나님의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순히 우리의 지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범죄를 묵인하는 것들은 그들의 죄에 동행하고 같은 죄를 짓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아합이 나쁜 사람이니까 아합에게만 벌을 주셨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징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아합의 죄를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심판의 대상으로 이미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것은 내 백성들, 내 통치와 내 다스림 안에 들어와서 내 법을 알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내 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근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들아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는 내용이 거의 있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근심이 적힌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신약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신약 성경들의 대부분이 뭡니까? 교회를 책망하는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거기서 벗어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고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를 책망할 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잘못했겠습니까? 그 교회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이 잘못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책망을 할 때에도 그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잘한 사람들은 제외이고 못한 너희들만 들어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질책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너희들, 그냥 너희만 잘하고 있으니까 된다라고? 아니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 몸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잘못되면 몸이 잘못된 것이지 손가락이 잘못됐네? 발가락이 잘못됐네? 발가락 엄지발가락의 왼쪽에 어디 사부의 일진이 잘못됐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우리가 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백성 항상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불신자들에게만 임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뭐를 생각이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도저히 용서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과 똑같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 치를 떠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조차도 용납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가 범죄하고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귀하고 중요한 일을 맡겼어도 너희가 내 자녀다움을 잃는 그 순간 나는 너희를 죽이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죄를 대함에 있어서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잘못했던 잘했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와 친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할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오인을 합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부분 팔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 내 죄, 내 죄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 감아주실 수 없고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 쪽으로 굽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쪽으로 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하고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마땅히 그분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명목하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이 구절에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섞여 있으나 또한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섞여 있는 것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그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뜻하시면 그분의 뜻을 꺾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말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모세를 죽이고 싶었다라고, 죽이려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사실은 모세를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속성상 모세가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모세가 정말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안에 속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세움받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세워지고 넓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법도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하여 세워지고 넓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무슨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누구에게 떳떳하게 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종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을 섬길 때에도 온전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독교는 힘을 얻어서 흥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라는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황제가, 권력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할 때,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할 때 오히려 교회는 그 권위를 잃어갔고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심이 없어요. 온통 스스로 내가 정한 내가 뜻과 내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그 뜻과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사람들의 인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과와 결과만 좋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의 과정들은 아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몰랐다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해야 될 양들이 신앙의 연수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연수의 제곱으로 늘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2년을 믿었으니까 곱하기 2가 아니고, 내가 4년을 믿었으니까 곱하기 2가 아니라 4년을 믿으면 곱하기 4가 되고, 10년이 되면 곱하기 10이 되고, 20년이 되면 곱하기 20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수록 점점 더 회개할 것들만 늘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회개의 제목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하기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할 게 어딨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깨끗해, 훨씬 정직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생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것은, 그분의 법 앞에 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떠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대죄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내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기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 회개거리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살면서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데, 나보다 못하는 일이 수두한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해봤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마음 먹으셨다고 하는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모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오해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한다는 그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의리고 내가 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는 있지만 내 죄와 내 무책임과 내 불순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꺼내실 수 없는 나약한 분이다라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시라고 했다는 그 말은 그 정도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흠이 없다라는 것. 네가 이런 일 하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해버리고 모세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두려워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버리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심정으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결별하기 싫다.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궁휼하심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유다가 배교하고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 회복하여 줄 것이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스라엘에게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벌받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그 모습에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거기에 부족한 우리들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일을 떠맡기셔서 그 위험한 상황으로 그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허물쯤은, 작은 잘못들은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 용납해 주시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의 편이 무조건 되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기 싫어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을이 되고 모세가 갑이 되어서 모세가 주장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모세의 흠을 다 용납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잘못된 것이 있어도 내가 갑이고 하나님은 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고 내 잘못을 다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고 혹시 이게 심각한 죄에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 잘못을 용서를 받아들이셔야 하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들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중요한 일들을 부름받아 행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까지도 순종해야 되는 그 위치를 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신 것은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한다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짓고 있는지 다 덮어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는 감사고 회개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한 그 감사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들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 내 삶의 가장 먼저인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합한자로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